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여는 남편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을 여는 아내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제가 주중에 수요 묵상 나눔이라든가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회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자기가 너무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분들이 꼭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남편들에게 말씀 잘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특별히, 저도 남편이지만 특별히 부담감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많이 위독하다 보니까 구급차에 실려와서 병원에 왔는데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시간 24시간 동안 특별 병실에서 이분이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케어를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그분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24시간 동안 특별한 그 시설에서 산소 공급을 받은 그 청구서를 가지고 왔는데, 청구서의 금액이 560만 원인 거예요. 560만 원. 엄청난 금액이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막 이렇게 그래도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더라도 잘 그래도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6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남자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은혜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잠언 18장 22절의 말씀, 잠언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33절의 말씀, 남자들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이 남편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자들 사명을 알고 결혼해서 살아가시죠? 네, 그런 사명이 어디 있었냐고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남자들의 사명은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라고 하고 고민하고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게 남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사명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녀와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남자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풀리면 이혼해야 됩니까? 잘 풀려서 결혼했는데 잘 안 풀리면 이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그건 결혼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들의 사명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뭔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사업도 사랑하고 운동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다 사랑하고 그건 다 좋아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약점, 부족한 점, 허물, 죄까지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점, 장점, 내가 만족해야 할 만한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허물, 연약함, 상처, 아픔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점이 보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도파민이 중단이 돼서 드디어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을 지운 아내의 민낯이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단점을 바라보며 실망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점을 지적해서 바뀌면은요, 우리가 다 성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단점을 지적한다고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션과 정혜영 부부를 아시죠? 션, 정혜영 부부, 가장 연예인 부부 중에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션과 정혜영 부부는 2004년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안 했대요. 네. 남자분들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게 대단하다 대단한가? 네,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션이 말할 때 정혜영은 화가 있고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었는가? 션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아내가 항상 옳다, 이 마음을 갖고 있대요. 아내가 항상 옳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부가 싸우는 원인이 뭐죠?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설득 강하게라도 서로 푸시를 해서 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등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아내가 옳은데 뭘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션은 결혼 후에 아내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단점이 보이고 죄와 허물도 보였습니다. 근데 션이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는 부부는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상대를 통해 조금씩 다듬어져서 서로 보석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다듬어주고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주는데,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었답니다. 제가 션 닮았다는 얘기를 네, 얼굴은 닮았는데 가정생활은 제가 안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대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단점까지도 사랑한 남편의 감동적인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2시에 그 사람이 보육원 근처에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왜 차를 거기에 댔냐고.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빨리 와서 차를 세워놓고 시내에서 만나고 그리고 저를 바래다주고 여기에서 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 거기에 그때 차를 댔는데 저는 변장하기 위해서 언니 집에 가는 길이었고 가는 길 중간에서 누군가가 차에서 딱 내려서는데 그때 예,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무섭고 경찰 아저씨에게 도둑질 하다가 경찰 아저씨에게 들켜도 그것만큼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버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많은 말들을 물어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포기고 다 끝났다는 생각에 그냥 한마디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제가 이게 남편 만나고부터 예. 그때 생겼다? 예. 그랬더니 뭐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 해놓고 나서도 제 정신이 아니죠, 솔직히. 그럼요. 예. 감추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를 화장하는 선배 언니 집에 저를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다 들켰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지고 온나. 그래서 헤어질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더 예. 네. 헤어지려고 이제 나가서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이? 저한테 밥 먹었나? 배 안 고프나? 영화 보러 갈까? 뭐 볼래는 물어봤지만 그 시간 이후로 제 얼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어요? 예, 대구의 그 장동건 씨. 남편이 바로 저 남편입니다, 저 남편. 저 남편에게 박수 한번. 진짜 장동건 닮았어요. 네, 우리 김희아 집사님의 그 스토리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점이 있어서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화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화장하지 않은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여자를 사랑해서 부모님께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해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 두 딸이 그 딸들이에요. 두 딸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또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또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약점, 허물, 연약한 점, 부족한 부분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실수, 허물, 죄까지도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이제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입니다. 두 번째가 가난은 삶에서 가난이 드러날 수밖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어떤 여자나 남자에게 관심이 있으면은요, 표정에서 행동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결혼하면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함께 살잖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 라고 하면서 아내를 핀잔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핀잔 주지 말고 사랑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찔립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표현했는데 아내가 못 느끼면요, 내가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할 때까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걸 몰라? 라고 하면서 핀잔 주거나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빨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사랑을 고백할 때, 표현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가 행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남편의 사랑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결혼식 날 여러 증인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마음이 변하면은 말해준다고 했잖아. 결혼식 날 한 번 하고 그걸로 다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로 하고 손을 잡고 눈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여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내가 그것을 받아 꽃을 마음에 품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아내에게 꼭 한번 편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꽃다발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남자들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지지 봉투 다 준비했잖아요. 친절하게. 자,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들이 이 말을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남편이 집에서 권위적으로 아내에게 명령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리와 몸 중에서 우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병원에 가든가 약을 먹든가 아니면은 뭐 입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다리가 부러져도 여러분은 그냥 방치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겠죠. 여러분, 머리와 손, 발 다 귀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손, 발에 명령을 하고 대접만 받지 않습니다. 머리는 손과 발이 쉬고 있어도 머리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편하면요, 누가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허리가 신경 쓸까요? 엉덩이가 신경 씁니까? 머리가 신경을 씁니다. 온통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대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더 책임지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은 대안을 찾아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결정은 온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요, 가족 모두 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편됨, 머리됨, 가장됨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자, 후원자, 구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옆에 구조자, 후원자, 구조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대부분 아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가정과 또 자녀들을요 돌보지 않도록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하는데, 사모님은 시어머니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건강이 심각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내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였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회개하면서 아내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으로 청빙받아서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하면요, 지혜로운 아내를 옆에 두고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보면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1999년 3월부터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래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언 말씀을 보는데 잠언에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7년 동안 제가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7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제가 대전에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목자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 정숙한 여자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정숙한 여자를 저희 목장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제 목자였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자매 내가 찍었다. 나무꾼도 아닌데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변에 이제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매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자매가 먼저 신학생이니까 부담스러워서 싫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 스타일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가 여름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샌들을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샌들을 신고 가는데 신학생이 어떻게 맨발로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양말을 신었습니다. 근데 양말이 짧은 양말이 아니라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긴 양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초록색 갓필드 캐릭터 티를 입고요, 머리는 제가 단정하게 그때 빗었는데 8대2 가르마를 해서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젤로 그렇게 아주 딱 붙여가지고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제가 자매가 거부했지만은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방점검이 끝나면은요, 기숙사 옆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자매가 바로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입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해 주셔서 결국 그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교제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매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매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장모님이 대전에 오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그 자매 어머님을 모시고 동학사에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님이, 자매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매도 일찍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장모님이 되실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저는 뭐 당장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2006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장모님이 제 아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냐면요, 제 아내가 대학 들어갈 때 1999년 3월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7년을 기도하셨답니다. 네, 저도 1999년 3월부터 7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겠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왜 저희가 션처럼 그렇게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뭐 제가 좋아서 결혼했던 부분들은 다 좋은데 단점, 허물, 연약한 부분, 상처를 제가 품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뭐 꼭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지 않았어도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혼 초였어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로 받아줘야 되는데 뭐 자존심이 있었는지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장실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을 붙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 연약함까지 다 품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분명히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주례로 세워졌는데 사탄이 그 사이를 들어와서 공격해서 깨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내가 결단과 복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 내 생각, 경험, 지혜로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어떤 급한 일이 있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편들의 꼭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순종이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남편의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가장 찡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내 딸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이제는 자네가 생명같이 사랑해 주겠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신랑에게 손을 이렇게 건네줄 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딸을 남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남편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맡겨주셨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철부지 같지만 내 딸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딸을 사랑한 것처럼 자네가 부족하고 모난 부분까지 다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길 부탁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에게 맡겨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죄와 허물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할 때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5번의 가정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가정설교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무리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남자가, 똑똑한 머리가 좋은 남자가 있었고 좀 고집쟁이고 굉장히 미련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곱하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47은 얼마예요? 47 28이죠. 47 28인데 고집 세고 미련한 남자가 친구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47은 27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7은 28인데 47은 27이라고 계속 우기고 고집을 내부리니까 그 마을의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찾아가서 이걸 상황을 말한 거예요. 사또, 이게 말이 됩니까? 47은 28인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47, 27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찾아온 겁니다. 원님이 그 미련하고 고집 센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47은 얼마냐? 27입니다. 사또, 어찌 28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7은 27이 맞지 않습니까? 사또. 그러니까 사또가 그러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47은 얼마냐? 28입니다. 어찌 이 친구는 27이라고 우기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또가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 주십시오. 사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7, 27이라고 했던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게나. 그리고 47, 28이라고 하는 자네는 곤장 10대를 때리게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7, 28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또, 말이 됩니까? 47은 28이지 어떻게 27은 보내고 28을 이렇게 곤장을 때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게나, 자네는 47,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니 당신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만.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는 자네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곤장을 맞아서 다음부턴 저런 27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되네. 여러분, 우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가정 안에 남편도 아내도 죄인이고요.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과 정말 죄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7이 맞다, 28이 맞다 항상 싸웁니다. 내가 맞다고 하고 우깁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잠 못 이루고 밥 안 먹고 밥상 뒤집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27이든 28이든 누가 맞든 28이 맞는데 27이 우기면은요, 싸우지 마셔요. 싸우지 마셔요.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28이 27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27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28이 맞는 거 하나님을 아셔요. 싸우면 28이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더 이상 27이 올래 28이 올래 싸우지 마시고 사랑으로 모든 약점까지 모든 허물까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천국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누가 옳다, 누가 맞다 이런 더 이상 어리석은 고집 피우고 논쟁하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